사람들은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요. 미투 운동 때문입니다. 유명 정치인들과 연예인들과 이제 예술인들과 이 교수들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과거에 이제 성추행이 드러나면서 이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고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김생민 씨 짠내 투어 이런 여러 프로를 한 10개 정도 했고 또 10여 개의 어떤 광고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성추행이 드러나면서 참 모든 프로에서 하차하고 광고주들에게 위약금으로 거액을 이제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 당사자들은 크게 이제 후회를 하면서 재용서를 받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도 다 필요 없고 오직 재용서 받고 죄가 가려지기만을 간절히 바랄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더 좀 이렇게 유명해지고 돈 더 많이 벌고 막 이제 그런 게 중요했는데 이런 일이 한번 터지고 나니까 다른 거 아무 소용이 없고 제발 이 죄 문제 좀 잘 해결이 되고 다시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명예가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이제 바라게 되죠. 이 시편 32편은 이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재용서를 받음으로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이제 큰 죄라고 하면 이 밧세바와의 이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저녁에 왕궁 이제 지붕을 거닐고 있는데 목욕하는 여인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를 데려다가 이제 동침을 하게 되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전쟁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이 전쟁에서 죽도록 그렇게 이렇게 막 꾸며서 그 남편이 이제 죽게 이제 만듭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왕궁에 데려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죄를 책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고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재용서를 받고 나서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또 모아서 함께 이 재용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감사하자고 그렇게 합니다. 시편 32편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부분은 1절, 2절로 재용서를 받는 자의 행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이 두 번째 부분은 3절, 4절인데 이 회개하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이 세 번째 부분은 5절에서 10절까지 회개를 했을 때 이 죄용서의 은혜, 죄용서의 은혜와 또 이렇게 또 회개를 또 이렇게 하라는 어떤 권면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이제 마지막 이제 11절에서 이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재용서를 받은 자의 행복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가 하면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죄를 지었지만 죄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생각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관심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치명적인 건방증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요. 약속이나 꼭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는 것을 건방증, 참 건방증이 심하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뭐 약속이나 뭐 해야 될 일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을 잊어버리고 그걸 이렇게 거기에 무관심하고 이제 그건 치명적인 이제 건망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건망증에 빠져서 산다는 겁니다. 뭐 약속 잊어버리고 해야 될 일 잊어버리고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좀 심각한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잊어버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그런 치명적인 건망증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 지냅니다. 그들은 일시적이고 거짓된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을 다니고 옷을 사고 TV를 보고 돈을 벌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 가족 중에 중병을 앓은 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이 지금 망하려고 해요. 내일 큰 금액의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치킨 시켜서 이제 예능 보면서 막 즐거워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인 큰 문제가 있는데 그냥 어떤 가벼운 어떤 즐거움 가지고 그냥 막 만족하는 이런 거와 이제 같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게 되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직장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죄는 그대로 있으면서 거짓된 기쁨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뭐 쇼핑하고 어디 여행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뭐 여기에 그냥 이런 거짓된 이런 기쁨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쁨은 잠깐이에요. 이 죄 문제가 있고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제 용서를 받고 죄가 가려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앞에서 방금 말한 대로 이 미투 운동으로 자기 죄가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자기 죄가 용서받고 가려지고 명예가 회복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전에는 그게 대수롭지 않게 이게 죄 뭐 실수지 뭐 이거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런 걸로 막 자기 죄가 드러나고 막 모든 자리에서 다 물러나야 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걸 보면서 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치명적인 거구나. 이 죄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내 명예가 다시 회복이 된다면 내 죄가 가려지기만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만약 이 죄를 용서받는다면 이 죄가 가려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면서 이 죄 용서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게 얼마나 복된 건가 하는 걸 이제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이제 아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이거 돈을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게 잘 돼야 이제 기쁘고 행복한 거지. 이 죄 용서 받고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건 뭐 이게 무슨 행복이야. 이제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 막 행복으로 여기는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남는 건, 특히 주님 앞에 가서 마지막에 남는 건 그 사람의 학벌이나 지위나 뭐 재산이 얼마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죄 문제. 이 사람이 회개하고 진정한 죄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 마지막 날 갔는데 그 죄가 그대로 있는지,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 받고 이렇게 근데 뭐 돈은 없고 좀 몸도 안 좋고 뭐 빚도 좀 있고 진로도 좀 애매하고 그래도 이렇게 죄 용서 받은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감사한 일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이 생각을 잘 못해서 그렇지, 죄 용서의 이런 이게 얼마나 큰 건가 이걸 몰라서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게 진정으로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당장 오늘 밤에 주님 앞에 가더라도 당당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은 이 자기의 죄를 값없이 용서받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허물이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값없는 은혜로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의 허물이 용서받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내 허물이 다 사해진 거예요. 이게 죄 문제로 진짜 고민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인지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 죄가 이제 가려졌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데 다른 것으로 덮어져서 죄가 없는 것처럼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딱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딱 이제 이렇게 서면 하나님을 의롭게 보세요. 죄인으로 이제 안 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의의 옷이 적당히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위쪽은 가려지는데 아래쪽에 안 가려져가지고 죄가 드러나고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게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완전하게 이제 우리의 이 죄를 다 덮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주님의 의의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떠들어봐서 에이 너 죄인이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의인으로 의롭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고 진노를 가져왔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관계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다 해결이 됐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방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죄가 문제인데 죄가 해결이 됐어요. 죄가 깨끗게 됐고 우리가 의의 옷을 딱 이제 입은 거예요. 죄가 다 가려진 겁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을 져 주실 겁니다. 이것보다도 감사하고 행복한 게 있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뭐 경제적인 문제들, 진로 문제들, 사업에 힘든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방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세요. 보호하세요. 인도하세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외적인 걸 보고 그것으로 행복하다 아니면 불행하다 여기는데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이 죄 문제 가지고 고민을 안 해봐서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지금 막 범죄해가지고 막 그 죄가 드러나서 막 창피당하고 사실 우리는 그들과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뭐 낮고 뭐 도토리 키재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런 죄를 용서를 받고 가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당연한 거지 뭐. 이게 뭐 감사할 일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한 번이 죄 문제 가지고 진짜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막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납니다. 다음은 이 회개하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기 전까지는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입을 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다 쏟아놓고 고백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하기 전까지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종일 신음하면서 내 뼈가 쇠하였다는 겁니다. 여기 신음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병이 든 것을 말하고, 신음,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이렇게 마음에 병이 든 것을 말하고, 육체가 쇠하였다 하는 것은 육체에 병이 든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고통을 겪는 겁니다.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고통스러운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힘드니까 육체도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제 막 몸에 병까지 찾아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거나 이제 자수를 하지 않고 이제 지내는 동안에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렇게 숨어서 지낼 때 심리적으로 너무나 압박을 받게 되고, 또 그러니까 이제 몸에도 이제 어떤 병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 안에는 그의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심리적인 압박과 육체의 어떤 병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몇 배로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이 이제 심한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4절 중간에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름에 비가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면 이 밭의 채소들이 다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떼앗볕에 이렇게 한 달, 두 달 비가 오지 않은 이 식물들이 완전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이제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고 무기력하고 마음도 무겁고 은혜도 없고 중병에 걸린 사람 같습니다.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외적인 어려움이 없는데 환자 같아요. 거의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무기력하고 기쁨도 없고 참 이렇게 얼굴이 너무 어둡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려움이 없어도 이거 죄 문제 때문에 너무나 눌려 있고 이제 절망적으로 이제 지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4절 앞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낮과 밤을 쉬지 않고 짓누르니까 진액이 다 빠지는 것처럼 빠져나가면서 죽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병이 걸리느냐? 주님이 밤낮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너 왜 회개 안 해? 너 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 삶을 바꾸지 않아? 이러면서 밤낮을 주님의 손이 짓누르는 거예요. 짓누르니까 진액이 다 빠진 거예요. 죽을 맛이 이제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성도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빨리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욥의 경우도 보면 그가 이제 많은 이제 마음의 어떤 압박을 당하고 또 육체의 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우울하고 정서적으로 힘들고 또 육체에 병이 생겼다고 해서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이 밤낮을 누른다는 거예요. 짓누르면서 마음과 몸에 고통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의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서 죄를 짓거나 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을 때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자인데 성도인데 이렇게 죄를 짓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데도 그냥 잘 지낸다. 아무 어떤 마음에 어떤 고통도 없고 몸도 뭐 컨디션도 좋고 모든 게 너무 좋고 그러면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성령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신자는 이 죄를 짓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짓눌러가지고 마음과 이 육체에 너무나 큰 어떤 고통들, 아픔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최신 핸드폰을 바꾸고 또 새 차로 바꾸고 명품을 샀더라도 기쁨이 안 돼요. 기쁨이 잠시 기쁜 것 같은데 전혀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마음의 어떤 고통들, 압박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행복하거나 평안하거나 건강할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짓누르는데 밤낮 짓누르는데 어떤 평안들, 기쁨도 행복,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할 걸 바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짓누르시는데 어떻게 거기서 어떤 행복과 평안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회개했을 때 베풀어 주시는 제 용서와 은혜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짓누르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좀 버티다가 결국 이제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자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다 쏟아놓고 이 모든 것이 죄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을 때 주께서 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회개는 이제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냐 이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냐 아니면 그 이유냐, 죄 사함을 받는 이유냐 이제 하는 겁니다. 회개가 죄 사함을 받는 이유라고 하면 이 죄 용서는 회개라는 근거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되어서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회개가 죄 사함을 받는 이유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돼요. 그래서 공로가 되어서 죄 사함을 받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한 것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아닙니다. 그런데 회개가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제 회개는 수단에 불과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죄 용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죄를 고백하고 이제 반성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걸 붙들면 안 돼요. 내가 드디어 회개를 했다. 내가 얼마나 멋있게 내 죄를 다 이렇게 했는가. 이러면서 그걸 막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이렇게 붙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죄사함을 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겸손하게 이렇게 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은혜로 내가 이게 재상을 받았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회개한 이후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이제 살아야 됩니다. 회개했다고 하는데 자기 자랑을 하고 교만하고 욕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회개한 게 자기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회개했다고 하는데도 뭐 계속 이렇게 욕심으로 살고 또 교만하고 막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회개가 귀한 건데 이게 그 재용서를 받는 방법이지 재용서를 받는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지 않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런 회개를 했다면 재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겸손하게 애통해하면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한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겸손하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회개하는 기도는 얼마나 자주 하면 됩니까?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사야서 55장 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마음과 몸이 병든 상태로 지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회개를 빨리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하면 이제 이렇게 죄사함의 어떤 은혜와 어떤 회복이 있게 되는데 막 마음과 몸에 막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막 끝까지 막 이렇게 회개를 안 하고 그렇게 막 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6절 중간을 보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위험을 이제 가리킵니다. 모든 위험들로부터 회개한 성도를 지켜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께서 회개한 성도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주십니까?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응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회개함으로 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은신처가 되고 보호가 되고 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걸 막았어요. 근데 죄가 해결됐어요. 회개함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한 성도와 함께하면서 그의 안신처가 되고 또 보호가 되고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이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처와 보호와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거 이걸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마음에 병이 들고 막 우울해지고 또 막 몸에 병이
들정 막 드는데도 왜 자꾸 그걸 미루고 막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 안식처가 되고 구원이 되고 보호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막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홍수가 넘쳐도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루지 말고 언제든지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시자는 겁니다. 회개하는 문제에서 한 가지 이제 교훈을 또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를 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회개를 바로 해야 되는데 해야 되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회개를 그렇게 빨리 안 해요.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건데 그걸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다 죄인 아닌가? 그래서 뭐 빨리 그 죄 인정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회개를 빨리 안 하는 거예요. 막 몸이 아프고 막 마음에 고통이 생기고 우울함이 생기고 기쁨이 없고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죄가 좋기 때문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죄가 좋은 거예요. 힘들어요. 마음에 어떤 아픔도 있고 막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어도 이 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죄 포기하면 무슨 재미로 사나? 나는 굉장히 불행해질 거야. 나는 뭐 정신병에 걸릴지도 몰라. 금단 현상이 생길지도 몰라. 나는 뭐 끝장날 거야. 막 그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거든요. 너 이거 포기하면 너 굉장히 비참해진다. 너 또 살맛이 없을 거야. 막 또 그럴 것 같아요. 죄가 좋으니까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를 버려야 되잖아요.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우울해지고 막 기쁨이 하나도 없고 막 그래도 버티는 거거든요. 죄를 이제 제가 아까워가지고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회개를 이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막 주님은 막 짓누르는 거예요. 밤낮 짓누러서 막 빨리 회개 막 근데 또 버티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할래요. 다음에 할래요. 막 이러면서 참 이게 우리의 이제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너희에게 교훈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길을 이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너희에게 교훈을 한 가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이나 소는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굴레를 씌워야 되고 매로 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나 소, 이 재갈을 먹이잖아요. 재갈을 먹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제를 하고 또 이렇게 매를 해서 이제 때립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제 말을 이제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속박하고 때려야만 말을 듣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럼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막 이렇게 굴레를 씌우고 때려야 말을 듣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잠언 26장 3절에 이제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말에게는 책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 말에는 채찍, 또 나귀에는 재갈,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 이게 미련한 자는 이런 말이나 이런 노새와 이제 같은 어떤 이렇게 그런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 말을 이해하는 그런 머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억압을 하거나 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나 소나 짐승에게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막 억압을 하고 때리고 이건 이 말이나 소에게 하는 이제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매를 드셨습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포로에 끌려가는 일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센 말이나 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이렇게 아주 고집센 어떤 이런 소나 노새나 말과 같은 그런 기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완강해요. 고집이 세요. 그런 이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로 할 때 들어라. 이렇게 몇 번 이제 씻어라, 또 핸드폰 그만해라, 뭐 이렇게 이제 공부해라 이러는데 몇 번을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말을 할 때 들어라 하는데, 근데 자녀 중에서 이 말로 하면 안 되고 꼭 혼나고 맞아야 말을 듣는 애가 있어요. 애가 셋 있는데 꼭 있어요. 한 애가 다른 애는 금방 해요. 금방 하는데 한 애는 계속 이렇게 꼭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 등짝을 때려야 이제 그제서 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데, 부모는 그런 자녀를 보면 안타까워요. 저는 왜 말로 안 될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집센 말이나 소처럼 듣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전혀 말을 안 들어요. 말씀하는데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강한 소와 같고 아주 고집센 노새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왜 이렇게 완강할까?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여러 번 하시는데도 왜 안 들을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큰 손해가 오거나 또 막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해요. 완강한 이 노새처럼, 완강한 말처럼, 아주 고집센 것처럼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또 안 듣고 그런 어떤 이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매를 대실 때가 있는데 그 매가 아픕니다. 아파요. 고집이 세고 완강한 사람일수록 그 매가 더 셀 수 있는데 매가 많이 아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매를 맞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지 않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초신자일 때는 좀 더 이렇게 하나님 매를 두려워하는데 신앙 연륜이 이제 이렇게 많아지고 말씀을 많이 알고 이럴수록 간이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겁이 전에 뭐 이렇게 했는데도 괜찮았던데 이러다가 크게 맞을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좀 간이 점점 이렇게 붙는 것 같은데 사람 이렇게 미련한 건데 이게 꼭 맞아야 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고난을 당해야, 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야, 다 빼앗겨야, 그래야 이렇게 말을 듣나.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몇 번 말씀 이렇게 하실 때 매 맞기 전에 순종해야지. 나는 이 말이나 소나 돼지가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까지 되지 말라 하는 좀 더 정확한 이 흐름에서의 의미는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티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됩니다. 그 10절 앞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슬픔과 고통이 많은 겁니다. 여기 악인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 고통과 슬픔이 이제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하나님이 막 눌러요. 위에서 회개하라고 누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픔과 고통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계속 짓누르니까 마음과 몸에 병이 나는 겁니다. 너무 이제 인생이 힘든 겁니다.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무지한 말과 노새가 고집 부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좀 죄를 이제 이렇게 좀 버려야 되는데,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해요. 계속 안 해요. 이게 완강한 무지한 이 노새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막 버티고 막 미루고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하지 마. 그 맞아야 큰 어려움을 당해야 이제 그 순종하고 그때야 바꾸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고 이제 죄를 버려야 될 때 바로 좀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면 그런 마음이 생기면 바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거나 죄가 좋기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신 이건 이제 아는데, 또 이거 버려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힘들면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버티기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더 상처가 나고 병들고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점점 더 쇠약해져요.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고 더 기쁨도 없고 더 이거 관계도 악화가 되고 더 이제 불행해지고 점점 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다른 성도들에게 초청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죄 용서의 어떤 기쁨들, 은혜들을 함께 나누자고 초청합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거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하나도 안 졌거나 죄가 없거나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누구든지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다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런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죄를 정직하게 회개해서 다 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